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63절에 이르는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참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피투성인 채로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 다 생각하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들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이건 아니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건 혹은 믿음의 연약한 부분 때문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꼭 그 말씀만 전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전체로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조금 낯부끄러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16장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음행, 음녀, 음란입니다.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묘사해 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다가 이렇게까지 좀 비유로 써 주시면 좋을 텐데 노골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게 오늘 제가 6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이하로 넘어가서 쭉 쓰여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행한 행동, 너희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으로 그 삶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입술로 이 말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고상한 말들로 좀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면 듣는 사람들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너무 노골적이고 어떤 때에는 에스겔이 하나님 그거는 좀 너무 심합니다. 좀 점잖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테니 점잖게 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만 그렇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삶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세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 있던 70여 년의 시간 동안입니다. 북쪽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고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해서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귀족들, 왕족들 중심으로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은 다 전리품으로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지 되어진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랑 우리 사는 옆에 있는 이방민족, 아모리, 헷 족속 혹은 사마리아나 혹은 그 외의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우리가 걔네들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린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복 안 주실 겁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겁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곳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포로지에 가서, 물론 바벨론 가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위 관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왕의 비서가 되어진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공동체로 모여 살던, 집단으로 포로지에 모여 살던 그들이 앉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슬퍼하며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을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6장뿐만 아니라 23장, 20장에서도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16장은 1절부터 63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만큼 긴 장을 몇 장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 장 전체가 꽤 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응답하시는 대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너희의 말에 대답해 주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림 이야기처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알려주마.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그 혈통을 온전히 지켜오며 살았습니다. 부르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12지파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혈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은 우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쟤네들과 우리는 다르지요. 쟤네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고 교회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희들도 어느 틈엔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만 또 못하게 이렇게 취급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제가 정말 잘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나은데 쟤네들보다 못하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질문 속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야, 니네가 그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니네 혈통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니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모리 사람하고 헷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은 누굴까요? 아모리계 헷 사람이거나 헷 사람계 아모리 사람인 거죠. 그죠? 저희가 코리언 캐네디언이거나 캐네디언 코리언이거나 뭐 어쨌든 두 개가 섞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야. 니네가 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리 사람, 헷 사람에게서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걔네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착각하지 마라.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알려주마.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 바로 전에 5절은 이렇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난 것, 태어날 때를 내가 말해 보겠다.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야, 니네 귀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 태어날 때 귀하게 안 태어났다. 너 선민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 어느 정도였냐 하면 비유하건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고대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 행하던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나 보죠. 탯줄을 자르고 몸을 씻기고 뭐 강보로 싸고 소금을 뿌린다는 건 아마 그때 풍습으로 아마 뭐 피부를 건강하게 하거나 무슨 뭐 이유가 있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서 비로소 이제 아기를 엄마 품에 안긴다든지 강보에 누워 뭐 눕힌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데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탯줄도 안 자른 상태. 낳자마자 피덩이인 채로 들판에 버려 놓아졌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는 전혀 귀함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채로 내가 너를 봤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합니다. 몇 가지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십니다. 오셔서 만나세요. 만나시고 말하십니다. 피덩이인 채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6절에 뭐라고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덩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덩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가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몸을 못 씻은 채로 탯줄을 못 자른 채로 있어서 피투성이인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도 못 받고 누구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도 못 받는 채로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인 채로라도 살아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세요?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이 갓난 애기 태어난 애기 보러 야 너 살아 있어 그러고 가시면 그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피투성이체로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가 살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본문 뒤에 언약이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 불쌍한데 야 그래도 힘내서 살아봐. 좋은 날 올 거야. 그러고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기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언약을 피투성이인 채로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자라 여전히 벌거서 숭이인 채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곁으로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고 그를 씻기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쟤네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방 나라랑 똑같이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취급을 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은 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은 못 살았더라도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니네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봐라. 니네가 귀중한 자리에서 자라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피투성이 채로 아무 사랑도 못 받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하시고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오신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것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차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의인은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냥 그래 그만하면 괜찮겠지 옷 입고 건강하게 살아 정도에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셨다고 얘기하시냐면 황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다고요. 깨끗이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그 위에 좋은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워 존귀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 가나안 땅에 넣으셨습니다. 그 땅에 넣으실 때 그들을 전쟁 가운데 하나님 먼저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메어야 할 만큼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삼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착각했습니다. 이게 내 것이구나. 이걸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억울한 겁니다. 왜 내 걸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까? 나한테서 이걸 빼앗아 가시는 건 너무합니다. 우리가 쟤네들만큼 범죄한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황후가 되어진 여자가 행하는 음행으로 설명해 보여주십니다. 9절 이하에 그들을 황후로 삼았습니다. 핏덩어리인 채로 들판에 버려져 있던 그를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고 깨끗이 입히시고 그를 사랑할 만한 자리에 놓으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옷 입히시고 패물을 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니까 사람들이 날 정말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자기가 가진 영광으로 지나가던 남자들을 꼬셨다고 얘기합니다. 노골적인 표현을 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침상에 누이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어 그곳에서 음행하고 음란히 행하는 일에 썼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당혹스럽게 써진 이야기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한 여자아이를 왕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잘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그 다음에 품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옷 입히고 그래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후를 삼았어요. 그랬는데 이 왕후가 왕후에 오른 이후에 살짝 눈이 돌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을 다 방에다 끌어들여가지고 몰래 음행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아다 족을 치는 거죠. 능지처참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를 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야기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신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마리아, 소돔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 사마리아와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드신 것은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다가 불로 심판받은 성 소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해서 완전히 혈통이 뒤섞여 버려 더 이상은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 취급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인간들은 저건 그랬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과 아우를 누구냐면요, 이방 민족들이에요. 소돔과 사마리아.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악하면 소돔과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의롭게 보일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악하면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괜찮아 보일 만큼 야, 그 사람들이 훨씬 낫다. 정말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만하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고 멸망시키는 건 너무한데? 쟤네도 구원해 주셨다는데 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와 소돔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쟤네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먼저 회복 안 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저 인간들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들을 먼저 회복하실 것이다.
그를 회복해서 너희의 죄악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세상 가운데 제일 악하고 혹은 어렵게 사는 이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 가운데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나 수단이나 하는 곳에 가면 소년병들이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주고 매일 마약을 코카인을 아주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는 전쟁터로 내몹니다. 만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데 그만한 병사들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도덕심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눈을 보면 저게 정말 사람일까 싶은, 보면 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다. 누가 동정을 바랄 만한 얘기를 하고 용서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면 죽여요. 죽이는 것에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습니다. 저와 그 아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저는 그곳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돕는 유니세프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약 치료, 그 다음에 정신상담 치료, 수많은 치료들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겪어서 회복되어진 그 아이들, 이제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완전히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 그렇게 순진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어른들의 탐욕과 죄악에 희생되어 손에 총이 들려지고 마약을 그 몸속에 주입하게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났고 비교적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어떻게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에이즈를 물려받아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것도 평생이라 봐야 몇 년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더 의롭고 사랑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동족인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상황 속에 있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불과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서 태어났느냐 남쪽에서 태어났느냐 차이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으려고 애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좀 좋은 길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래도 살아 있어라. 그래서 저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돼요. 하나님 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드릴 테니 하나님 나한테도 복 주십시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라도 너 살아있으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름 받았고 또 구원 받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60절 이하의 마지막 회복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는 부끄러워서 그랬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와 같이 은혜로운 것이었군요. 제가 그와 같은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었군요라고 고백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내 자리에 놓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 16장은 거듭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피투성이와 같이 아무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수도 없었던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살아있으라. 언약하시고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옷 입히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화려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 영상 중에요. 조시 페일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난꾸러기 같은 청년이 한 실험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년이 한 100불을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것도 되게 선한 의도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마 분명히 이 돈을 주면 노숙자들이 가져가서 술 사 먹고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한 의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100불을 들고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몰래 멀리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역시 받자마자 의아해하면서 정말 주는 거냐? 주는 거다. 어떻게 네 마음대로 써라. 나이가 꽤 있는 토마스라고 불리우던 그 사람이 받고는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바로 뒤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리커 스토어로 들어가요. 역시 좀 술로 저 100불 다 탕진하고 말겠구나. 한참 걸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먹을 걸 잔뜩 샀어요. 다행이다. 이제 리커스토어긴 하지만 글로서리 샵도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세지니 빵이니 이런 것들을 잔뜩 100%치를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저 사람 먹을 걸 사서 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가서 어디론가 열심히 가요. 그래서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한번 보자. 한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서 어느 공원 저 안쪽 테이블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가정,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고 그곳에 가더니 자기가 사온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 나눠주고 나서 따로 이렇게 자기 인제빵 가지고 혼자 먹고 있는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당신은 멀리서부터 찍고 있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 왔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준 100불 당신 쓰기에도 모자랐을 텐데 어떻게 나눠줄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충분히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요.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린이라는 친구가 이제 100불을 더 주고 그 사실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것이 화제가 돼서 펀드가 마련되고 그 일들을 좀 더 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쓰도록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뒷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 린이라는 친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엔 토머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작년에 그 노숙자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마약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자들 혹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적어도 그 사람은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실험들을 여러 곳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나 음식점들 가서 배고픈 사람이 당신 먹고 있는 것 중에 나 배가 고파서 그런데 조금만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거의 열의 9, 열의 10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레스토랑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 맥도날드 같은 데서 앉아서 내가 햄버거를 하나 사서 먹고 있는데 좀 허름한 사람이어서 배고프다고 나눠 먹자고 그러면 선뜻 그럽시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실험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노숙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음식을 사서 가져가서 혹시 음식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이거 혹시 괜찮으시면 드시겠느냐?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먹고 있는 와중에 똑같은 사람이 그에게 갑니다. 가서 당신 먹고 있는 것 중에서 나 배고파서 그런데 조금만 나눠서 먹을 수 있겠냐? 얼마든지 앉아서 먹으라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아무도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다. 비디오니까 영상이니까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덮어두고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는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좀 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우리들이 혹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맨 처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 자리로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어서 우리가 혹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가난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구제의 문제거나 선교의 문제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혹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어렵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음성, 오늘 본문을 비교해 얘기하면 야 그래도 너 살아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난 왜 이렇지? 그럴 때라도 너 살아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힘겹고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내가 이길 수 없어 지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나를 세우셨으니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연약한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로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저희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낼 용기도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